같더라. 아멘. 오늘 이 재앙이 7번째 재앙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7장부터 12장까지 10재앙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 전체가 경험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바로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구하여 내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의 특징은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다. 너의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 죄의 종으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끌어내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출애굽은 십자가 사건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바로 왕이 완악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 모세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 왕을 치기 전까지는 바로 왕이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순히 말 듣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십니다. 언제까지 치실까요? 그 완악함이 꺾일 때까지 치십니다. 이것이 이제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 시편의 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현상. 네 밭이 있었는데 네 밭 중에 4분의 3이 이 말씀을 결국 열매를 못 맺었다 그랬죠.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 말씀을 뿌렸지만 그게 마음 밭이죠. 그런데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이었다. 4분의 1만 열매를 맺죠. 그래서 완악한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신자들도 얼마든지 이 불신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치시는 장면입니다. 뭐 개구리 신이나 뭐 이나 파리나 독종, 피부병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집트의 신들을 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좀 그 음성 파일로 계속 이것을 생각했습니다만 10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을 제외한 9가지 재앙은 모두 자연재해입니다. 이 10재앙은 이 땅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땅이 마지막 될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 그러니까 10재앙은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고 상징합니다. 이집트가 멸망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의 전조증상입니다. 이집트를 이렇게 치셔서 이집트를 꺾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치실 때 이런 방식으로 치신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된다. 그것은 나일강 물을 그냥 이집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빨래하고 그 모든 그래서 이집트의 젖줄이죠. 젖줄. 그 물을 먹고 마실 때 아무 문제가 없는 물인데 못 먹게 돼. 피가 됐다는 것.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강물, 시냇물 우리 선조들은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못 먹죠. 강물, 시냇물 못 먹습니다. 오염이 돼서 못 먹어요. 그 당시에는 피가 됐지만 지금 오염이 됐고 바다도 플라스틱으로 다 되고 자연재해가 심하고 이상기온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10재앙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인간이 사는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는구나. 그래서 대자연의 황폐, 이 땅 마지막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황폐함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고온난화, 그다음에 쓰나미 이런 것들이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있었던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은 이상한 기온들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점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고센 땅인데요. 고센 땅, 그거는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올 때, 그때 요셉이 여기서 당신들이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살아요. 근데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이 재앙들을 거기에 임하지 않게 구별시켰다는 기록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그 일하심,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특별히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사인을 주셔요. 오늘 이제 7번째 재앙입니다. 드디어 7번째에 바로 왕이 27절에 보면 약간 회개 비슷한 것을 합니다.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좀 그치게 해달라. 점점 바로 왕의 마음이 꺾입니다. 맨 먼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가 누군데 이 이스라엘 내 노예를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니까 보내지 않겠다. 근데 지금 7번째 재앙, 오늘 이 우박은 엄청난 우박입니다. 무거운 우박이라 그랬으니까 사람이 그 우박에 맞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우박 속에 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 우박을 맞으면 가축이나 사람이나 뭐 나무도 꺾이고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우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꺾으시려고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왕아, 네가 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완악함을 꺾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이 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독생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제스처.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길로 들어와서 너희가 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걸 거절하면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있어서 그냥 죄 지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아요. 그가 망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예외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 않고 바로 유황불로 멸망시켰는데, 거기에는 그 롯이 있었죠. 롯이 그 역할을,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롯이 그 역할을 전혀 감당을 못했죠. 그래서 의인 10사람이 없었는데,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곧바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열 재앙이라는 것이 바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나에게 재앙을 많이 주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멸망시키려면은 한 번의 재앙으로 멸망시킬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근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40일이 지났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을 멸하리라. 요나는 사실 가기 싫었는데 혹시라도 회개할까 봐 이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를 해버리면,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그 천적인데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요나는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이스라엘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죠, 아수르가 회개해 버리면 이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회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번 그 메시지를 주시면요, 그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인데 사실은 선택의 그 여지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죠. 네가 이것을 가지고 살 길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살 길을 거부하면 살 길을 찾을 때까지 치십니다. 이게 이제 택한 백성이고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수세요. 잘게 부수세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지금 7번째 재앙이 왔는가?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일강이 피가 된 사건이죠.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개구리 재앙이죠. 그 다음에는 이 재앙.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 다음에 파리떼. 그 다음에는 가축 돌림병.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뭐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전부 가축, 닭이나 돼지나 여기서부터 온 전염병이죠. 가축의 전염병은 사람에게는 옮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이제 그게 사람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변종이 또 된다고 하고요. 지금 코로나도 다 이런 것들인데 악질이 이제 가축 돌림병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독종은 피부병입니다. 악성 피부병이 이집트에게 계속 돌았어요. 이게 이제 6번째. 그리고 오늘 우박은 하나님이 그 우박 덩어리로 직접 이집트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은 뭐냐? 왜 저 재앙을 점점 더해 가시는가? 이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회개할 수 있으니까. 자, 13절에 한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냥 똑같아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너의 노예가 아니고 내 백성이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사탄의 노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영혼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나라. 그런데 이제 잘 안 내놓으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VIP를 삼아서 기도하고 섬기고 하려고 할 때 이것은 영적 전투예요. 마귀가 그 영혼을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절대 안 내놓죠.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할 것 같은데도 안 믿고 그냥 나가고 뭐 다시 돌아가고 목장에 좀 오다가도 그만두고 교회 왔다가도 그만두고 하는 게 그 엄청나게 잡아당기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는 모세가 계속 가서 한마디밖에 안 한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은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너의 노예가 아니야. 이걸 지금 바로 왕이 그 전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로 왕의 선조부터 시작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노예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 책도 빌려가 가지고 한 1년을 갖고 있으면 주인이 돌려달라 그럴 때 기분 나빠요. 약간 내 책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1년 정도. 그래서 책을 가능하면 빌려주지 말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책은 약간 이렇게 내가 훔쳤다는 생각도 안 들고 내가 빌려가서 안 돌려줘도 그다지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읽으려고 그러는 건데 주인이 달라 그럴 때 약간 기분 나쁜 증상이 있어요. 왜 달라 그러지? 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400년 동안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만약에 2차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겠죠. 누가 자기 노예로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내놓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때려 부수지 않으면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렇게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준다. 10계명을 주시고 그 10계명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이집트 노예처럼 살지 말고 내 말대로
사는 거다. 이러면 너에게 복이 있다. 신명기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미래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들이 굉장히 세트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엄청나게 많은 재앙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불순종을 할 때,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가운데가 없습니다.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순종해야지라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순종하는지 알아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순종하는지 몰라요. 괜찮겠지. 근데 성경을 보면 그가 불순종할 때는 얼마나 화가 임하는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 순종하면 주시는 축복의 3배 정도의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의 핵심은 너희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는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뺏길 것이다. 그리고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적군들이 와서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을 다 보는 데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을 해라. 순종하면 너희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하늘을 열고 모든 것을 다 수확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눠 먹어라. 지금 이거 순종은 나눔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이 오는 거고 불순종하면 화가 오는 겁니다. 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순종하는지를 몰라요. 이것을 잠들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지금 순종 안 하니까 남은 것은 뭡니까?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취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소하시려면 바로왕보다 힘이 약해야 되는데 바로왕이 안 내놓는구나. 그러면 포기하자.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가 순종할 때까지 때려 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 안 믿으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주시지만 이것은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이 돌림병은 지금 5번째 재앙, 그 악질, 가축 돌림병을 말합니다. 그 돌림병 5번째 재앙 때 너는 이미 끊어질 수 있었다. 너는 이미 죽을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살려둔 것은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인지를 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라도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 이상 재앙은 없다. 그러니까 이 10번으로 재앙이 나누어진 이유는 바로왕을 하나님이 단번에 재앙으로 죽일 수도 있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회개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항복가 나올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가게 하겠습니다라고 할까? 계속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재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재난을 계속 이렇게 주시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순종하면 이 재난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재난이 올 때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이 재난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특별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다루시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 부수세요. 그러니까 바로왕은 지금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재앙, 파리가 오고 이가 오고 우박이 오고 죽겠다 그러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재앙이 계속 올 때 온 땅이 심판할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아주 끝까지 그 버티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막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7번째 우박장이 끝난 다음에 바로 왕이,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바로 왕이 돌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회개했다면, 그리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다 보내겠다. 이제 내가 400년간 데리고 있었지만 아니야 너는 난 더 이상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싶지 않다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출애굽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7번째 재앙 끝나고 출애굽했을 거고, 바로 왕은 복 받았을 거고, 이집트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고, 바로 왕의 장자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순종하면 그러니까 최고로 유익한 겁니다. 근데 인간은 엄청 두드려 맞아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사야 1장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더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겠느냐. 이미 온 머리는 맞아서 병들었고 온 몸이 다 터진 것뿐인데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구나. 개나 소도 아비를 낳는데 너희들은 아비인 나에게 안 돌아오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다 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 또 보내시죠.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해서 끝까지 그들이 고집을 피우니까 그들은 이집트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죠.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압박하실 때 얼른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재난을 주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깨달아야 돼요. 한 번에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날 생명을 끝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방에 멸하실 수 없어서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시는 게 아니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재림을 연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재림은 연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기되고 있는 겁니다. 기회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육하실 때도 이렇게 하세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서, 이게 재난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징계하실 때 또는 훈육하실 때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은 딱 3가지예요. 가장 하나님 흔하게 쓰시는 방법이 우리에게서 물질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받을 때 무력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로켓들을 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경제를 봉쇄시키죠. 돈줄을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박하실 때 가장 우리를 훈육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 돈줄을 끊는 겁니다. 그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완악했구나. 그걸 깨달으면 돈줄을 또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없애기도 하시고 있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인생이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건강을 치십니다. 그럼 암이 걸리거나 간경화가 걸리거나 갑자기 동맥경화가 터지거나, 그럼 2개를 한꺼번에 하세요. 물질을 거두어 가시고 건강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사회적 관계를 고립시킵니다. 아무도 남지 않게 그냥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제 어리석으면 그 3가지가 3단 콤보로 와도 회개를 못해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내가 그동안 뭘 불순종했는지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많이 하면 제가 어디서 거짓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죄의 감각,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완악함을 꺾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오늘 이 우박재앙 이전에 항복했으면
8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나 그 자기 아들 죽는 재앙이나 그거는 경험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은 괜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바로 왕이 이제 너희들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모든 보물들을 다 막 주면서 이스라엘이 빨리 가도록 했죠. 그러니까 10재앙이 끝까지 다 원래부터 아무리 회개해도 재앙의 그 스케줄을 다 짜시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시간부터 그때 바로 회개했으면 두 번째 재앙은 없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얼른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줄을 끊지 않으신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건데 바로 왕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맞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지금도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맞서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놓고. 내 인생이 하나님 당신 거냐 내 거냐. 난 내 거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율주의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부모가 가만 놔둡니까? 칼을 들고 내가 알아서 하겠어. 그러면 그 부모가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부모가 할 짓입니까? 칼을 뺏어야죠. 아무리 울어제껴도 그 칼을 뺏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부모, 착한 부모는 칼과 가위를 막 애가 다 놔두고 있다가 손가락이 피가 범벅될 때까지 놔두겠습니까? (17절에) 네가 여전히 교만하여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제 18절에 이제 그러면 우박을 내가 내리겠다. 그런데 그 우박이 무거운 우박이에요. 무거운 우박.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우박이 아니고 한 방 맞으면 죽는 주먹만한 우박들이 사냥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경고를 주시기를 이 우박이 내일 이맘때 떨어지는데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우박이 진짜 떨어진다고 믿으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 가축이나 종들을 들판에 있게 하지 말고 집으로 들여보내라.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말씀하는 겁니다. 18절에 19절에 보십시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내려와서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두려운 사람은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은 자기 종들이나 가축을 들판에 놔두지 않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비웃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종이나 그 가축들을 들판에 놔두겠죠. 우박은 무슨 우박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받을 것인가 비웃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 둘로 나뉩니다. 읽어볼게요.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집트 사람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려오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비웃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밀어내요. 둘 중에 하나. 십자가의 강도 오른쪽 왼쪽도 그 시간에도 나뉘지 않습니까? 한쪽이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한쪽에서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다 살려라 막 하고 비난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죽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도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었고,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겁니다. 하늘문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악함이라는 것은 바로 왕의 마음도 그렇고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완악함이라는 거. 마음이 이렇게 돌같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하드입니다. 하드. 완악하다는 거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바로의 신하들은 자기의 종들을 여전히 들판에다가 놓고 내일 아침에 우박이 내려오는데 그냥 나가라. 무슨 우박은 우박이야 하고 내보냈다가 떨어졌는데 다 떨어져 죽었죠. 22절부터 보면 완전히 엄청난 우박이 내려오는데 우박만 내려온 게 아니고 불덩이까지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갔겠습니까?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의 종들이 거기에 갔겠죠. 야 내일 또 여전히 일 나가. 들판에 우박은 무슨 우박. 그 종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을 기회를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마음의 자세와 관계없이 그냥 계속 그냥 막 일관되게 열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살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멸망치 않을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 예수 믿을 기회를 지금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 믿을 기회가 있고요. 근데 이 기회가 계속 있을 거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인을 주십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게 이집트 전역에 우박이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 거기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 지역에 살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은 구별되어 보호하고 있어 라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곧 출국할 건데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어. 이것을 지금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이게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 와, 지금 우박이 애굽 전역에 내려와서 들판에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고센 땅에 있는 들판은 우박이 안 왔어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특권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를 할 때 이게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이상하다. 한두 번은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면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번에 김소희 자매 그 아버님 김병수 씨, 김소희 자매가 이번에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거의 다 수술을 반대했답니다.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장복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장복원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차사모도 하고 있었던 그 인공항문을 떼고 그리고 본래 이제 그 보수공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이 유착이 돼버리면, 장이 서로 막 붙어버리면 비빔밥이 돼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개복을 해도 거기 장이 완전히 이렇게 섞여버리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로공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포기하고 그러면 이제 이 인공항문을 평생 차고 사는 거예요. 그분 67세인데.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것은 수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인공항문을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김병수님 환자 본인이 한 번이라도 수술을 해보고 안 되면 안 되고 포기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수술을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의사에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저와 우리 부부는 알잖아요. 이 인공항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미 그 배는 이미 헐었어요. 저 사람은 안 헐었지만 정말 불가사의한 겁니다. 저 사람은 피부가 엄청 약한 피부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6개월 동안 플라스틱에 조금 더 헐지 않았어요. 피부가. 그런데 이제 김소희자매 아버지는 이미 헐었어요. 그러면 평생 장루를 찬다는 게 여기 헐면 이제 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다가 새고, 제가 저 사람 6개월 장로 찰 때 가장 두려웠던 게 자다가 새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우리 박 권사님이 본인 시동생 장로 옛날에 그 이불에서 여러 번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터지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만 해도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했는데 피부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미 새기 시작했으니 그러면 이제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모든 가족들이 이건 해도 소용없다. 의사가 해도 소용없다 그랬는데 근데 본인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 남동생 여동생도 다 크리스찬이고 그 남동생은 목사님이고 근데 이런 기도문을 갖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이제 10가지 기도 제목 썼는데 그게 다 차사모 장보건수술 할 때 쓴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문을 디테일하게 썼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까 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장 파열 사건도 다 행성 한우 같은 거죠. 버릴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아버님도 불신자지만 여러 번 읽었대요. 여러 번. 야, 기도가 참 마음에 든다요. 그래서 여러 번 읽고 어머니도 여러 번 읽었대요.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도 계속 읽고 우리도 읽고 기적이죠. 개복을 했더니 장이 유착이 됐는데 의사가 손으로 이렇게 펼치니까 다 떨어지더래요. 이런 법이 있나요? 그분은 대장암이에요. 정말 이상. 그래서 의사가 굉장히 그 자존감이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 보건 수술을 잘하는 되게 막 흐뭇해하고 아주 막 의기양양하고 막 야,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잘 됐다고. 그래서 소희자매는 이제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거구나. 그리고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 번 수술하면서 그걸 경험했거든요. 온 교인이 그 수술 환자와 그 보호자를 위하여 그 기도를 해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사인입니다. 사인이 뭐냐면 내가 너 기도를 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를 보살피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메시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VIP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그 세미하게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택한 백성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살피고 있으심을 우리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언제부터 이것을 구별했냐면 네 번째 재앙 파리 때
파리떼 공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파리떼의 이집트 전역에 파리떼가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셨더라. 이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박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박이 안 온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재앙 때 흑암이 이스라엘 전역에 사흘간 캄캄함이 임했을 때 고센 땅은 밝은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와,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셔. 우리는 지금 빛이 오고 있고 저쪽은 캄캄한데 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니까 이제는 나갈 수 있겠다. 이 400년간 노예 생활로 찌들어 있었지만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갈 수 있겠다. 여러분 VIP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그날 엄청나게 그 고비를 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될까? 하지 말까? 할까? 그래서 어떤 분은 못하겠다 그러고 어떤 분은 하겠다 그러고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거든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식들의 특권입니다. 우리 대은이가 급할 때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캐나다에 사는 외국인에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전화하는 거죠. 엄마, 요즘에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방 가서 뭐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아침마다 무슨 의식을 치르는 듯이 둘이 보이스톡으로 하고 어쩔 때는 웃고 어쩔 때는 그래서 일어나 보면 어디 갔나 보면 태어나 저녁에는 또 저하고 하고요. 자식이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얘가 드디어 기도를 하기 시작하네.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안 부르던 애가 부르니까. 그럼 뭐를 줄지 몰라서 여러분 그 손자들이 세배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뭘 줄지 몰라갖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거의 1000배 수천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합심해서 우리는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저는 오늘도 지금 조동현 집사님 지난 토요일부터 제 카톡에 답변을 안 하셨어요. 금요일 날 목장에도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서 토요일 날 기도 제목을 올려주십시오. 베델 목장에 소속돼 있으니까 올려달라 그랬는데 일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주일 날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월요일 날도 일자 그대로 있어요. 오늘 연락이 온 거예요. 미수금 받으러 천지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부탁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우리 단톡방에 올리고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미수금이 6억이랍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벽 앞에 선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태연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도와줘. 아빠 1억 만들어줘. 그러면 제가 무슨 힘으로 1억을 만들어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1억이 없으실까요? 2억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천사가 없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날 죽이실 수 있는데 안 죽이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돌보고 있다. 너 나를 경험하니?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네 애비다. 나를 불러봐라. 아버지 하고 불러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성경에는 엄청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불신앙은 뭐냐면 아버지 하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데 부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기도, 쉬운 기도.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어려운 기도 제목을 올리면 모두 다 같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댓글 하나라도 쓰자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란 말입니다. 아, 저분이 지금 어렵다고 하네. 보고 그냥 전화기를 닫아버려요. 내일도 아닌데 뭐. 이건 공동체가 아니죠.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모든 성도가 같이 기도해 주면 굉장히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어려운 기도 제목을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 주면 되게 위로가 되는데 저 사람이 어려울 때 기도를 저 내일도 아닌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형제들인데 다 내 새끼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 하냐? 좀 서로 사랑하면 안 되냐? 하나님은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복을 쏟아부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는 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개인주의가 심해지고요. 공동체가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식어져요. 얼굴도 안 보니까 요즘에는 뭐 텔레비 뭐 화면으로 얼굴 보고 그러니까 그건 다 남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제를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마침내 공동체 정신을 가진 성도로 만들고 싶어서 계속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순종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죠. 마지막 날 재난은 극심해질 겁니다. 각자 재난을 극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빤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사인입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고 마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오늘 한 분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한번 하십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니.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3절 하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함니.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작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죽이고 피를 흘리고 너를 살렸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보살핀다.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며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멸망치 않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완악하면 그 인생을 치시는 하나님, 죽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물질도 거두어 가시고 건강도 거두어 가시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 좀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직장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좀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이집트 전역에 우박이 내려와 들판의 모든 사람과 가축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 고센 땅이 아무런 우박도 내리지 않고 구별되었음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 오늘까지 저희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주님,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조동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센 땅을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님,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